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로 수요 3일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집에서 지금 아직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사오니 각처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말씀과 같이 저도 저의 언변이나 논리나 사람의 지혜로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현현하심으로 이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참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의 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아메리칸 사모아의 코비드-19 테스트를 한 총수가 39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와이에 보낸 건들하고 본토에 보낸 건, 그리고 이번에 장비가 와서 아메리칸 사모아 자체에서 검사를 한 모든 것을 합쳐서 39건인데 다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감사하고 이것이 잘 되어서 우리가 5월 1일 만기로 끝나고 한동안은 아무래도 비행기 운항이 멈추겠지만 적어도 여기서 집회나 또 우리 일상적인 생활은 좀 풀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이것을 계속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버리고 배제하고 하나님의 것을 택하라. 하나님의 것을 택할 때에는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가 있고 그것을 택하지 않을 때에는 이런 결과가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선택하는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그 머릿돌 위에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신앙이 뭔데요? 뭘 믿어야 되는지,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말씀을 전했을 때, 매일 처음은 아니지만 그 두 번째 주였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전한 말씀이 뭐였나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원조였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도 1장 1절에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 하는 부분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믿어져야 다른 것들이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지혜나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좋은 말 정도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교훈과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지으신 소유자, 창조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무게가 있고 나에게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신 것을 무시하고 듣지 않을 때의 죄에 대한 것을 그게 죄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비천하게 여기고 이 세상이 거부한 것들, 이 세상이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은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을 택해서 이 세상이 지혜롭고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강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세상이 귀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고 가치 있다 하는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는 것들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천하다고 하고 거절하고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성공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과 성경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과 세상 것들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특히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무엇을 개발시켰나 하면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 그것은 종교적인 이론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소설이 되고 그냥 공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현실성이 없는 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을 우리에게는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은 죽은 이론이다,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적용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대조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전할 때 말의 아름다운 것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통해서만 전하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이것은 배제하고 이것만 택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아름답다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excellence라고 나와 있어요. excellency. 그래서 정확한 다른 번역을 본다면 이것은 탁월함입니다. 우월함.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달변가들이 있고 언변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으로 볼 때 저 사람 참 똑똑하고 지혜롭게 보인다 하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로움, 그런 박식함, 그런 명철함, 그리고 그런 달변, 언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를 않기를 결심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증언을 하는 건데, 우리가 증언이나 증거를 내보낼 때에는 목적이 뭐예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증거가 나에게 있고, 그래서 대개 웅변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증언을 할 때에는 그 말이 매우 논리적이고 아주 뭐랄까요, 달변이고 언변이 좋고 아주 지혜롭게 들을 때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더 믿게 하는 그런 힘이 거기 안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세상적인 언변의 탁월함이나 세상적인 지혜의 우월한 지혜, 고상한 지성적인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기초가, 근거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언변과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종교인으로서, 신학자로서 오랫동안 살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 율법과 이 전통과 지식에 굉장히, 신학에 굉장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심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율법을 공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변화된 것은 말씀을 공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다가 겉으로 찬란하지는 않지만 내면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대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표적이나 기적적인 주님의 권능과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는, 자기가 고생을 했지만 밤새도록 고생을 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성장하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에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말에 탁월한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지만 이것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을 항상 내고 있어요. 주님께서 현현하시고 그 심정을 만져주시고 뭔가 주님의 표적과 주님의 나타나심, 현현, 권능이 나타나시기를 항상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 교회에 또 믿는 자들에게 있기를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 그 사건,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셨다는 것,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돌아가셨고 죄를 대속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이죠. 어리숙하니까 그런 걸 믿는 거야 하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탁월해 보이지 않고 지혜로워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 사건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알다라는 단어는 아이도라는 단어인데, 이 안다라는 뜻 외에도 확신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자체를 우리 유일한 믿음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믿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과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적 사실성, 실제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성,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어떤 그냥 옛날에 있었던 전설이나 우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기초서부터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종교의식이나 신학이나 종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반 동안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자기 신앙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까 1절과 2절에서 말한 거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죠. 내 말의 전도함이나 어떤 설득을, 사람을 우리는 참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서 내가 이해되고 내가 듣기에 저만 하면 알아들을 만하고 이 정도 논리로 설득을 하면 아마 이걸 안 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안 됩니다. 통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전도의 사건은 이론의 사건이 아니라 영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전도를 제대로 하려면 그들을 잡고 있는 강한 자를 먼저 포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로 먼저 압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 빈집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에게 속해 있든지 마귀에게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빈집은 없습니다. 잠깐 귀신이 나갈 수는 있지만 더 악한 것들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소속이 다 있습니다. 그 말은 강한 자, 악한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미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잡힌 것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혹은 그를 잡고 있는 자를 먼저 결박하기 전에는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결박하면, 기도로 결박하고 이기고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순순히 그냥 넘어와요. 그런 사건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사람의 지혜죠, 이 세상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근거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본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잡힌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아 내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향방 없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했다, 심히 떨었다, 이 말씀은 확실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약하다는 말이 병이 들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나는 병들고 너희 보기에 굉장히 약해 보인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꼭 그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업심여기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육체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 저 왜 저래 하고 좀 안 좋아 보이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안질이었다는 말도 있고 간질이었다는 말도 있는데 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말을 하는데 그거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는 제 생각에는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다른 대적이 있었다는 말로 저는 들립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이렇게 대적하는 어떤 마귀의 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약하다는 말이 육체적 결함이나 어떤 병들므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그 다음 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구절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이 4절과 5절 말씀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세상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원했다.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보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부터도. 그랬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고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다메섹에도 교회를 핍박하러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이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떨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방법으로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전에는 종교 지식과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 힘이 넘쳤어요. 자기가 잘 아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망가지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지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이 소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지식적이거나 지성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탁월한 말을 다 빼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가 구원자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다 하는 말만 그냥 전한 거예요. 특히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고 그 세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스데반은 그런 말을 하다 돌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도 봤잖아요. 거기서 옷을 지키는 일을 했잖아요. 그때. 그러므로 아마도 떨렸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이 말을 전하다가 이 고린도에서 내가 돌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사람의 권고하는 말이나 웅변이나 설득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초신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현현과 권능을 보고 믿었어요. 저는 오늘날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전도의 방법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은 되게 그런 노력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좀 신세를 끼치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못 이겨서 예수 믿게,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은 나중에 오는 겁니다. 사랑은 나중에 오는 거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기회를 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말씀만으로 믿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는 영적 승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능력이 사실은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어떤 특정 가정이나 사람을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평안을 얻은 후에 가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교회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계속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그때 맛봤던 그 느낌, 그것만을 계속 추구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이 말은 영어 성경에는 perfect, 완전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텔레이소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성숙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년들이라고 성경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표현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초신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한 자들인데, 그 성장은 무엇을 가지고 성장을 하느냐? 물론 주님을 만난 표적과 기적도 있지만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그때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그것을 믿어보고 실행해보고 이러면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이 지혜가 다시 나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혜가 적어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고 하나는 세상에 속한 지혜라는 거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을 추구하는 지혜예요. 계략이고 책략이고 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지혜라고 말을 할 때에는 세상 것을 지혜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것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그냥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하죠. 그게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의 차이인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여러분, 통치자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권력이죠. 뭔가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끌어들이고 하고 자기의 테리토리를 넓히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장악하고 이기고 앞서고 우월하고 탁월하게 돼서 크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 이런 지혜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는 큰 예를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참 신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밟으신 길은 만왕의 왕이 되는 길이에요. 그 길 외에는 만주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이 뭐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네가 성공하기 원하냐? 네. 그러면 먼저 죽어라. 고난받고.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거부당하고 거절당해라. 예? 이 세상 사람들이 천하다고 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겨라. 이 말이 안 되죠. 세상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쉬운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지혜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날아다니는 참새를 봐라. 그냥 뭐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들의 풀을 봐라. 꽃을 봐라. 솔로몬의 입은 옷도 영광도 저기에 넘쳐나지 않았다. 이기지 못했다. 그럼 뭐라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참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을 당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괜찮아. 왜? 뭐 숨겨놓은 돈 있어? 아니, 나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가서 포기한 걸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큰 확실한 지혜와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진실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잠언 말씀에 이런 좋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참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가요? 잠언 8장 13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단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게 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더 교활하게 죄를 져요. 더 끔찍하게 죄를 짓습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것을 미워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며 지혜로워져요. 왜?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악함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학교를 다녀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의 지혜, 사람의 인본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또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종교인들과 통치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보고 율법을 많이 연구했는데도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똑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구약 율법 지식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베들레헴이라고 딱 짚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경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알면서도 거기를 동방박사를 쫓아서 같이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참 신기하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 말씀 오늘 보게 되니까 택하신 구원을 받을 성도들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세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만세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생각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미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참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서부터 2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은 세상적인 슬기로움과 지혜를 말하는 거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감추시고, 아까 우리가 앞에 본절에 읽었던 말씀하고 비슷하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아까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감추어졌어요. 근데 누구에게 감추어졌느냐? 교만한 자, 악한 자, 이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술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이런 악한 삶을 살고 이런 못된 짓을 하면 형벌이 뭐냐면 구원자를 만나도 알아보질 못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봐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악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면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서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예요? 순수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못 배운 자들이라고 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단순한 자들, 어린아이들에게는, 단순한 자들에게,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곧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 보여주심을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명철인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원하면 이 세상을 버려야 돼요. 이 세상을 버려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왜 그랬겠어요?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거든요. 그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추구하고 흠모하고 바라는 것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가치의 길과 천국의 길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화와 가치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고 들어도 이해도 못하고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은 지금 인간의 머리로는, 우리의 지금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게 도대체 어떤 것들입니까? 뭐 예를 든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있는 것들을 만약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되고 상상이 될까요? 전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어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거만큼 혹은 그거보다 더 큰 격차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며, 그런 생각을 하면 저도 마음이 막 벅차오릅니다.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그날을 몹시 고대해 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의 말씀은 인용구인데요, 이사야 64장 4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 64장 4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철자적으로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위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인용구에서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앙망한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한다면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 자, 2장 10절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어요? 우리 보고 성경 많이 보고 공부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경을 많이 읽지만 그 경이 사실은 거기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너희들이 열심히 그것을 외우고 읽는데 사실은 그 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하고 오히려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경은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이 바로 나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우리의 영의 양식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보이셨다, 계시하셨다, 보여주셔야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요한 계시록 그러죠.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 보여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살펴서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그 깨달음의 깊이만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반응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냥 여긴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별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아들의 모습을 변화상에서 보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믿고 깨닫고 그것을 근거하여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으로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통달하신다는 이 번역된 이 단어, 통달하신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 찾다,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펴서 다 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이라는 이 마소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오하고 난해한 것까지도 다 푸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난해한 것까지도 찾아 살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을 짐승이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강아지를 데려다 놓고 열심히 나의 이론과 생각을 막 전달을 하면 진짜 3년 정도 하면은 뭐 진짜 읊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속담도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의미적이지만 서당계 3년이면 뭘 읽는다고 뭐 그러는데 뭐라고 그랬죠? 풍월요? 풍월을 오래돼서 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아무리 짐승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강론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의도와 뜻과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지성과 이해가 필요해요. 사람의 영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에 있는 영이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수준까지 우리가 노력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인 차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는 이해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측면도 달라지고 말씀을 보는 측면이 완전히 바뀌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시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도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람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또 있습니다. 공중곳에 잡은 세상의 임금령도 있고 악한 영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이죠.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많은 것을 주셨어요. 이 세상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삶도 주시고 또 영적인 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뭔지 우리는 몰라요. 받고도. 그럴 때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또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님도 보혜사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중보자, 모사, 고문,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특히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는 헬퍼, 돕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선물들이 무엇인지,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돕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계획한 일을 돕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길로 가고자 할 때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헬퍼나 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헬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사, 고문, 중보자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가르친 말이라는 게 뭐예요?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공부하고 훈련을 받고 열심히 연구하고 이런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이게 참 난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그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알게 돼요. 그리고 얘기를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참 능숙하고 노련하고 탁월한 말로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깨달을 수 없다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없어질 세상의 관원들이 추구하는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혹은 성령의 보여주심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그래서 경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하나님의 구절로 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신약에 나와 있는 많은 이론과 신학적 스테이트먼트라고 할까요? 어떤 구절들, 이런 말들은, 이해들은 구약에 있는 사건으로 많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 없으면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신약도 구약도 성령님께서 쓰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이 분별한다는 단어는 순크리노라는 단어인데 판결하다라는 뜻입니다. To judge. 판결하다는 뜻인데, 여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판결하다는 단어는 두 개의 사물을 서로 연결하거나 맞추고 이렇게 보고 비교하면서 그것을 판명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쓰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4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봅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이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사람의 인본적인 것을 인본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세상에서 없어질 권세자들의 추구하는 그런 지혜,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자랑을 넘치게 사람들에게 세상 말로 뽀대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누추하지 않고 저 사람들에게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참 이 말 많이 하죠. 한국에서 우리의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거기에 많은 재물과 시간을 투자하죠. 그걸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도 못하고 들어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안 받아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기 때문에.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13절에도 분별이라고 나오고 여기도 분별하고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일한 단어가 아니에요. 아까 거는 숭쿠리노라는 단어이고 두 개를 비교해서 본다는 뜻인데, 여기 있는 것은 아나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놓고 신문하고 수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주 면밀하게 살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뭔가를 살피고 수사하고 판단하고 하려면 뭔가 제대로 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런 안목 자체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사건을 사람과 세상의 안목의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을 세상의 안목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요. 또 그렇게 자기는 이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말씀을 세상적, 인본적 안목으로 읽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몇 번씩 읽고도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인으로 남습니다. 그냥 학자로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후생과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천국이나 후생을,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하지 않으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믿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도 유대인들이었고 그들도 자기들이 종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서 신령한 자라는 단어를 영어를 보게 되면 spiritual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영적인 자입니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고 그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신령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외운 사람이 신령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감지하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며 성령을 소멸치 않고 그분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이 성경이 인정하는 신령한 자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판단한다는 말은 아까 나온 분별로 번역되었던 아나크리노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판단한다, 면밀히 살핀다는 뜻이에요.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파헤쳐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할, 저 사람 이거는 지금 영적이다, 아니다, 이것은 잘됐다, 선하다, 악하다, 다 판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본인은,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비판받지 않으며 판단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세상에서 판단을 받으며 비판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신령한 자들이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을 보고 저 성도는, 저 목사는 미련하다, 저렇게 해갖고는 세상을 못 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과 비평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에게도 그런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만이, 인정하시는 판별만이 진짜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만이 진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를 거기 보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16절 말씀은 이것도 인용구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가르쳤으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 성경에는 그냥 마인드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누스라는 단어인데, 마인드라는 단어로도 사용되었지만 더 많이 사용된 뜻이 뭐냐면 지성이란 뜻입니다. intellect. 누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누가 지성이 뛰어나서 성령을 가리키고 예수를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성령의 지성,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상의 지혜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방법이 이 세상의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택하기 위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그렇게 작정을 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악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지성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주의 성령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